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이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며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며 시기와 질투에 휘둘리는 유아적,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공동체 내의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게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1장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분열 의식이 이것이 분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한 사람의 영향력을 그 사람을 정말 따르는 그 제자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에게는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고린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이자 육신에 속하여,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 밥이 아니라 젖을 먹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 것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옳다, 저 말이 옳다, 그를 따르겠다, 그 흐름을 만들고, 교회에서 은혜가 흐르는 섬김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서열 싸움을 재현하는 경쟁의 장으로 바뀐 모습을 바울은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세속적인 태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결국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동역자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고, 그 평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기준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게 되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뿐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인간 지도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떠한 가치를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들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14, 1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떠한 가치를 쌓고 살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로 탈 수 없는 가치인가? 아니면 나무나 풀과 집처럼 탈 수 있는 가치인가?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가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지혜, 화려한 수사학, 개인적인 명예, 세속적인 방식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로 심판한다. 이것은 형벌의 불이 아니라요, 판별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불입니다. 교회에게는 어떠한 사역을 진행하였는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성도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진실성을, 이 교회가 어떠한 진실성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 성도가 어떠한 진실성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타든지 타지 않든지 어쨌든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불에 타게 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허술한 믿음의 자재들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세운 사람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영원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성화는 언제 끝나는가? 언제 끝나게 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요, 거실 한가운데 있던 그런 가정입니다. 매일 그곳에서 정성을 들여야 됐고 매 시간 언제나 그 우상에게 절하며 정성을 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향도 피워야 되고요, 물도 갈아야 되고요, 주기적으로는 또 굿도 해야 되고요,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며 2년 정도의 폭풍과 같은 시간이 흐르고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영접을 했던 그 아내분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간증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의 열심도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의 정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며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의 자리에서 먼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께 도전 섞인 그러한 책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떠한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라고 나태하고 안일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그 구원받은 그 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나는 어떠한 신앙의 재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다운 신앙의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터 잡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14절에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주님의 칭찬을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무엇을 쌓고 있는지, 또 나는 무엇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인 것인지, 성화의 삶이 맞는 것인지 오늘 깊이 한번 질문하시면서 다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정말 불타 없어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며 더욱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